신명기 32장 7절로 15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정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발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아멘.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게요. 겸손한 자이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겸손한 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오늘 찾겠습니다만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또 거만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되느냐면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죠.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곧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이제 다음 달에 종료주일이 돌아오지만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징, 개선장군의 상징은 백마를 타고, 그래서 가끔 북한에 있는 김일성 3부자 이렇게 또 지금 김정은까지 포함하며 백두혈동 그래가지고 백말 타고 막 난리질 하는 것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이 백마를 타고 참 멋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귀 새끼는 볼품도 없어요. 그리고 또 어린 나귀 새끼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그걸 왜 타셨느냐? 뭐 하시라고요? 겸손하시기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인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어요. 그는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 이거는 주님은 다른 말로 주인님 그런 뜻이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까지 사람의 옷을 입고 낮아지셨다면 우리도 그를 주님이라 부른다면 우리도 낮아져야 되죠. 낮아지신 주님을 만나려면 낮은 자의 자세로 가야 만나는 거지요. 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동방으로부터 우리가 왔나이다 여기 왕으로 나시니가 없느니요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알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 박박사들은 다 압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이요? 동방박사들은 그 길로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 어디에? 마국간 말 구유에 누이신 아기에게 경배하지요.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은 알고도 베들레헴에 난다고 하면서도 어느 한 인간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헤롯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느 인간들이 종교인들이 다 예수님 앞에 갔느냐? 한 명도 안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들이 겸손하지 낮은 자리, 겸손하였다면 낮은 자리인 마국간까지 베들레헴까지 갔겠죠.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높은 곳에서 만나요? 낮은 곳에 만나요? 아직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무슨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이제 나중에 다 확인시켜 드릴까요? 겸손한 자는 물리치신다. 또 겸손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만은 망하는 길이다. 교만 따라가. 그래서 여러분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세상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처음에 막 승승장구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아, 너 저러다가 얼마 못 간다. 세상은요,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요즘 세간에 지난 열흘 동안 계속 나왔던 유아인인가요? 뭐 저는 이름만 들었지 얼굴과 매칭이 잘 안 되는데 뭐 잘 나갔던 탤런트 아니에요? 많은 드라마에 많이 뭐 예? 아니 어쨌든 뭐 이방원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예, 어쨌든 근데 그가 여러 마약류에 아주 중독이 돼 있는 것이요.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약에 턱 틱틱 마약 틱 이렇게 떠는 거 이런 것도 막 증세를 보이고 막 그런다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만나 주시느냐? 낮은 자리. 낮은 자리에서 만나 주려니까 우리 보고 겸손한 자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 기독교 청년합회라면 요번에 대통령 그 비서실에 사회 수석이 이제 축사하러 왔더구만요. 또 각 당의 국회의원들도 대표로 한 명씩 와서 뭐 이렇게 얼굴 내비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자리에 오면. 왜? 한경직 목사가 만들고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대표기관이었거든요. 어제 부총회장님을 만나서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그 총무 자리에 요번에 20명 정도가 자기 써달라고 막 그랬대요. 나 그 어제 처음 들었어. 저는 되려고 일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아무런 기사처럼 운전해주러 갔다가 잠깐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김학현 목사님이 한기총 총무로 앞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제가요 아버님이 그랬어요. 정치하지 마라. 정치의 자리라면 뭐 저거 하는데 가만히 그러니까 여의도 교회 이영훈 목사님도 만나야 되고 뭐 소강석도 만나야 되고 뭐 이게 굵직한 교단의 총회장들도 만나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고 뭐 이런 자리인가 봐요. 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순간 잠깐이에요. 그래도 고읍에 그래도 뽀대 있는 교회에 그래도 양주에서 그래도 뭐 예양교회 다음으로 커 있을 때 그 당시에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앉혀놨으면 볼 때에도 그 한기총 임원들 다 어제도 길자연 목사가 설교하고 길자연이라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 대표하는 목사들이에요. 예. 뭐 이런 분들이 기라성 같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총무 취임 감사 예배 뭐 그 넓은 1300석이 있는 예배당에 있을 때 내가 총무로 세워졌다면 뭐 그래도 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되죠. 그럴 만한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낮고 다 정말 코너에 몰리고 몰릴 대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에 총무의 자리로 왜 세워주셨을까? 좋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때에 그랬을까 생각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런 저기가 없을 때, 그래서 제가 한번 묵상을 한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연약해 있어요. 예. 뭐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력이 또 쇠하여지고, 예.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소리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왜 이때 우리 담임 목사를 하나님 그 막중한 자리에 아무것도 그렇잖아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그를 불렀을 때에 모세가 무슨 말 하는 줄 알지요?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너를 부른 것은 이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는 모세의, 그때는 나이가 80입니다. 의기양양 청년 때 40대에 막 사람 한 번 치면 죽고 이럴 때가 아니라, 세상 말로 하면 이빨 빠지고, 이빨 빠진 호랑이 뭐 그런 거 힘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를. 여러분, 겉보리 서말이라면, 우리 옛말에 겉보리, 충청도에는 그 말이 있어요. 겉보리 서말이라면 처가살이 안 한다는 말이 있어요. 다 알아요? 네. 겉보리 서말이면 처가살이 안 한대. 그런데 장인, 미디안, 이드로의 장인들 집에 40년을 처가살이하는, 그리고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풀을 뜯기고 이렇게 하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내는데 내가 너를 세우겠다 그랬더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 그가 바로의 공주의, 왕궁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직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뭐가 있어요? 권력이 있지요. 힘이 있지요. 하나님 그때 만나주시지 않더라고요. 언제? 힘이 다 빠져. 광야는 힘을 빼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살이가 고되요, 고되지 않아요? 고대요. 그래, 왜 고되냐? 힘 빼려고. 고된 이유가 힘 빼려고. 예. 제가 오늘 잠깐, 오늘은 한 숟갈 약을 먹으려고 한 숟갈을 떠면서 잠깐 어떤 TV를 한번 보니까 치매 노인에 대해서 나오더라고. 잠깐. 부인이 이순자인데 남편이 치매에 걸렸어. 근데 치매 걸린 사람은 행복하대요. 걱정 근심이 없다고. 치매 걸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걱정 근심 안 하고 살려면 치매 걸리면 돼. 근데 이 부인이 마나님이 뭐를 걱정하냐면 자기도 치매 걸릴까 봐. 왜? 치매 걸리면 너무 자기는 어떨런지 모르는데 가끔가다 부인도 몰라본대. 누구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걱정 의심이 없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백백교회 박형성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제도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으셨어. 지금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홍일란 목사도 가끔 전화 와서 김 목사, 야 이제 김 목사 심정 알겠다. 이제 나 죽겠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제 경험을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이 사인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거를 무시했더니 2개 교회를 다 놓쳤다. 큰 거를 버리든지 작은 걸 얼른 버렸어야 되는데 2가지 다 잡고 있다가 2개 다 놓쳤어. 아 그래? 그래. 지금 뭐 땅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 그래 3, 4년, 5, 6년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 오른다고 하면 그동안 이자를 내는 걸 하면 2, 3년 생각해봐. 그거 뭐지 한 3년만 돼도 한 5, 6억 되지. 그래 땅값 5, 6억 올라가지고 그러면 뭐 지금 마음 힘든 것보다 그동안 얼른 작자 있을 때 우리 옛말에 우리 어른들이 지혜가 있어서 그러더라. 어느 땅이 탐나서
내가 사고 싶으면 돈을 더 주고라도 사야 되는 거고, 누가 작자가 나왔을 때 팔려고 할 때는 조금 내 생각보다 좀 못 미쳐도 얼른 팔으라고. 나도 옛날에 삼성비전에 23억 준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회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때 문아무개 장로가 목사님 23억은 너무 싸요. 그러다가 25억은 받아야 된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15억에 부동산 그 이벤트 하는 부동산한테 15억에 넘긴 거예요. 23억 그때 받았으면 그래도 술통이 터지고 갔을 거 아니야. 2억 더 받으려고. 그때는 무슨 뭐 이렇게 교회가 그때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 얘기도 해줬어요. 2억 더 받으려다가 15억 받고 2개 다 날렸다. 여러분들 지금 박경선 목사님은 이번 달까지만 70세가 되는 거예요. 4월 달에. 너무 목사님 나 죽었어. 지금. 오늘도 공동회의를 지난주도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분을 하나님이 광야로 내보내는구나. 아무개를 지금 광야로 내모르구나. 어제 양주시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강수연 시장님 힘내세요. 처음에는 비서가 와도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신다니까 힘이 납니다. 기도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어제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제가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오히려 강건하니 2023년도 표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걸 던져주셨을 때는 그냥 던져주시지 않아. 이것의 주인공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비리비리비리 하나님 못합니다 비리비리 하다가 갈 거예요? 하나님 저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떤 힘이 빠지고 어려워도 제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얘기해. 어느 한 야구 선수가요 한 주간에 받는 뭐 축구 선수도 그렇고 영국에서 뛰는 손흥민이 특별히 얘기를 하면 한 주간에 받는 주급을 받거든. 걔네는 주급, 월급이 아니라 주급이 호날두 같은 사람은 80억, 100억이에요. 한 주간에. 그런 아들 뒀으면 좋겠지. 아이고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고민 없겠어요? 그렇게 하면 엄청 좋겠죠. 네? 어느 때가 제일 우리가 기회냐면 힘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힘을 빼는 거야. 제가 언젠가 늘 말씀드리죠. 주사 맞을 때 간호사가 힘 빼래요, 힘 주래요? 툭툭 때리면서 저도 지금 엉덩이 주사를 요새 설찬이 맞았어. 이거 염증 나지 말라고. 이건 아픕니다. 그 염증 주사는 또 아프더구만 그게. 그래서 내가 이거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놔주세요. 이건 조금 뻐근합니다. 뻐근해. 다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뭐냐? 힘 빼는 거. 그래서 힘을 빼는 거야. 힘을 빼. 뭐든지 그렇대요. 운동도 다 힘을 빼라는 거야. 탁구를 옛날에 배워보니까 힘 빼라. 이걸 우리가 세게 치면 나갈 거지. 그러면 힘을 빼면 더 빨리 나가는데 힘을 주면 이상하게 가. 네트에 걸려. 뭐든지 뭐를 빼라고요?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더라고. 운동의 기본기가 수영 배워보신 분이 있어요? 뭐 빼라고 그래요? 안 가봤구나. 안 가봤죠? 안 가봐도 돼. 힘 빼는 거야, 힘 빼. 돼지도 수영 잘하는 거 알죠? 소도 수영 잘하는 거잖아요. 걔네는 근본적으로 힘을 빼는 애들이야. 겸손한 자가 되라는 얘기는 힘을 빼라는 얘기예요.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여호수아 강론을 했습니다만 여호수아 강론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곳에서 뭐를 벗으라 그래요? 신을 벗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도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단에 벗을 때 여기 항상 옛날에 신 벗고 올라왔는데 요즘 이제 어딜 다녀보니까 다 신발 신고 다니더구만 이제. 옛날 생각과 많이 틀린 거지. 그런 신 벗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신을 여호수아 장군에게 너 신 벗어. 오늘 우리에게 신 벗으세요. 그러는 얘기는 하나님이 얻고 가겠다 그 얘기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무슨 얘기냐면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광야에서 뭐를 빼야 되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손에 잡을 것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냐. 세상이 그런 곳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돈을 잡았으면 돈 잡은 사람 행복할 것 같아요? 권력 잡은 사람들 여러분들 행복할 것 같아요? 예? 가끔 보세요. 권력 잡은 윤석열 대통령 가끔 TV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행복해 보이냐고요. 이재명 씨 야당 대표가 됐으니 얼굴 보세요. 행복해 보이세요? 왜 이렇게 비웃으세요? 그건 최선동 선생님 비웃는 것 같아. 아니 그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그때는 정말 마음 이게 힘들었어요. 한 달 한 달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 남들이 볼 때는 뭐 허우대가 좋다고 하잖아요. 멀쩡해가지고 교회는 1300석에 다 지하 들어가면 얼마나 커요. 우리 알잖아요. 그 넓은 지하당 예배당. 그런데 날 마음은 편치 않았다고도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가장 뭐라니까 힘을 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광야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는 동안에 힘이 빠졌잖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있을 때는 의기양양. 그래서 막 시비하잖아. 막 히브리인과 아랍인이 이집트인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니까 너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런데 힘 빠지고 나니까 뭐 간섭할 마음도 없고 세상 말로 내 코가 몇 잔데 광야가 그거야. 이럴 때 세상 사람은 낙심천만하지만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나주시냐. 본문 한번 좀만 숙제 한번 해볼까요?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 기억하라. 이걸 말씀드렸었으니까. 8절에 보니까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높은 자가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서 열국에게 기업을 줬어. 너는 이 땅, 너는 저 땅. 이렇게 하나님이 다 나라의 국가의 경계를 다 정했다고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흑인들은 아프리카, 백인들은 유럽, 황인들은 여기 셈족, 아시아 일대 이렇게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 우리가 지금 12지파 땅 나누는 거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강론을 배웠습니다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을 경계를 정하셨을 때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의 몫은 우리예요. 우리 대단한 거예요.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어디에서? 광야에서 뭐 하시고요?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만나냐? 인생들이 광야에 갔다는 얘기는 그때가 제일 힘들 때예요. 누구든지 성경에서 광야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6개월 앞서 나온 누구요? 세례 요한도 어디서? 광야에 뭐 하는 소리가 있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유대 광야에서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궁궐에서 만나느냐? 그래서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해로 궁으로 간 거예요. 왕으로 나시니가 여기 있습니까? 왕궁에는 부드러운 옷을 입는 자가 거기 있지 거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여정 속에 내 인생의 여정 속에
광야라고 하는 내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그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시고 청와대에서 안 만나요.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질 않는 거예요. 고시 패스해가지고 거기서 만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어디서 만나는 줄 아세요? 사업하는 자의 망한 데서. 자기의 자녀가 속색이고 마음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어령이라고 하는 장관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하고 문학가이기도 한 아시죠? 이어령 딸도 유명한 거 알고 계시죠? 암으로 아버지보다 먼저 갔죠. 알고 계시는 거죠. 이어령 이 양반이 문학가고 평론가고 학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했던 사람. 언제까지? 50이 넘도록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 그가 무릎을 꿇었냐? 강단에서. 딸이 암에 걸려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인생의 소리를 들을 때에 하용조 목사에게 세례받았거든요. 그가 어디서? 일본에서. 일본 러브 소나타 도쿄 그쪽에 그 하용조 목사 한참 활동할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던 자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살던 자가 어디서 만나냐? 딸이 암에 걸려서 곧 시한부 인생이 된다고 할 때에 주님을 정말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광야. 교만했을 때 만나지 않아요. 승승장구할 때 주님은 찾아오시지 않아요.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내가 붙잡을 것이 없을 그때에, 예. 나이 70이 되신 박형서 목사님이, 나 목사님 나 요즘에 밥 못 먹어. 몇 주째 못 먹는데 밥이 안 넘어가. 밥이 안 돼. 내가 이렇게 정말 모든 걸 던지고 목회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반듯하게 오신 분이야. 반듯하게. 뭐 축적하고 막 이런 분이 아니야. 목사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귀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데, 그런데요, 제가 이 말을 해도 세상은 점점 주님 오실 날 가까웠는데, 날짜를 정해놓지는 않지만 보통 사람들이 앞으로 10년 정도 후면 오시지 않겠나. 정해놓은 건 시한부 인생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감각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때일 거다 하는 마음은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세상은 점점 악화해지니까 주님이 심판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소돔성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뭐 했다? 그래서 이 세상, 패역한 세상을 지금 여러분들 세상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기쁩니까? 상합니까? 어떤 소식을 들어도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또 한 가지 TV 프로에서 없어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없어지는 줄 아세요? 뭐 없어졌어요? 뭘? 생각 없이 보니까. 그렇지. 개그 프로가 다 없어졌어요. 예. 그 많던 뭐 일요일 이름도 이제 잃어버렸네 다. 개그 콘서트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옛날에는 웃음 보기 하요부터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베일집 뭐 구봉서 뭐 나오고 막 그럴 때 개그 프로가 싹 없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4, 5년 전부터는 막장 드라마, 드라마도 아주 볼 수 없는 드라마만 지금 이게 세상이 뭐 막장 아닙니까? 곳곳에 전쟁과 화산 터지지, 지진 나지. 우리나라도 전 통영 뭐 몇 킬로 바다에서 3.8 지진이 났다고 하지. 뭐 난리에 소문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디가 안전지대일까요? 안전지대라고 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계속 여지는 막 일어나고요. 막 계속 무너지고 계속 터지고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 지진에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오늘 이런 속에 우리가 있다고요. 어디서 우리가 만나느냐? 여러분 지금 내 삶이 가장
아무것도 의지하고 붙잡을 거 없다고 하는 지금 그것 누구를 만나는 찬스냐? 하나님을 만나는 찬스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광야에서 만나는데 그분이 뭐 하시냐? 만나시고 우리를 뭐 하셔? 호위하시고 뭐 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뭐처럼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겸손한 자를 이렇게 광야에서 왜 만나냐? 겸손해지니까. 아무것도 세상 거 붙잡을 거 없을 광야의 상징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자식도 어떤 것도 붙잡을 거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1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독수리 날개 펴서 그 새끼를 너풀거리면서 그 새끼들 보호하는 것처럼 눈동자처럼.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땅으로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뭐를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아주 광야에서 아낄 수 있는 것들만 공급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고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예배를 통하여 여기서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아주 아낄 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 세상에 좋다는 모든 건강식품, 영양제 아무리 드셔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예배만큼 못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산삼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타임이 산삼 몇 개를 먹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믿음 갖고 가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아까 그랬잖아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믿을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요. 에? 부인이 누구요?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어느 날. 근데 한 가지 우리는 단언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치매 안 걸릴 확률이 거의 100%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아까 잠깐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르신들 유치원 가잖아요. 노인 유치원 가가지고 뭐 하느냐? 지금 우리 손주가 하는 색칠하기 이거 있잖아요. 동물 뭐 이렇게 뽐떠 있는 거 있잖아. 왜 거기다 색칠하는 거 하고 있더라고 가서. 그리고 뭐 옛날 그 동화책 글씨 큰 거 그거 읽더라고 그거.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 읽잖아. 찬양하잖아. 급이 달려. 다시 우리 손주가 보는 그걸 보고 하고 있다니까. 어린이 노인 유치원에 가가지고. 그러면 치매가 덜 걸리는데. 근데 우리는 장글씨 그림도 없는 거. 제가 그래서 100% 치매 안 걸려요 여기. 여러분들 이거 돈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호위하신대잖아요. 왜? 아무것도 세상에 잡을 거 없는 오늘 우리 광야에 살고 있는 우리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겸손한 자이어야 합니다. 내가 되고 싶을 때 그래도 좀 성도가 한 700명 있고 막 아이들이 뭐 다음 세대가 300명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아 그때 한기총 총무를 했다면 그래도 그때는 그래.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지금은 송 회장님 왜 저를 지켜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요번에 뭐 어제 또 부총회장 또 여자 부총회장 남자 부총장하고 3명이서 이제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이천 기쁨 우리 교회에서. 그랬더니 그분이 잘 알더라고. 그 종로가가 아주 그냥 세상에 더러운 데가 다 종로가래. 종로가는 그렇게 악하고 더러운 것이. 그래서 내가 요한계시록 생각이 나더라고. 귀신의 처소요, 새에 모이는 곳이요, 각종 더러운 곳에 모이는 곳. 그게 바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거기를, 왜 그 더러운 곳을, 왜 그렇게 정치 세계 그렇게 강하고 달코 다른 사람들, 어용 신문 기자들도 막 거기에 엄청 다니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구 기관장들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야. 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저 김학규 목사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거 걱정이네. 이게 또 총회장님이 주시겠지 뭐. 아유 이거 참 기도 제목이네 막 그러면서 자기네가 걱정하는 거야.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아무 뭐 이게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막중한 자리를 이제 얼마 있어요. 여의도 수목교회 당회장 이영훈 목사를 만나야 된대요. 단독 찾아가가지고. 그래 난 천년초 한 박스 하나 갖고 가려고. 장로님 뭐 잘하게 생겼어. 뭐 엄청 나가게 생겼어. 갈 때마다 천년초 가져가면 되겠다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무지랭이 같이 가장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에 총무를 앉혀놨을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내가 너를 할 말을 알려주고 하나님 믿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던 총무회로 1년을 일하든 2년을 일하든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다. 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다. 예?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기왕 세워줬습니다. 예?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4절.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기름,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소산의 수양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것을 미를 먹이시며 또 포도주 즉 붉은 술을. 그러니까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 이제까지 막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영육간에 우리에게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숨이 통하고 먹고 살만하고 뭔가 쌓아놓고 그러면 그게 여수르니 살찌매 발로 찼대. 누구를?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홀히 여겼대.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살찐매 그런 건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시편 110편 요거 이 광야의 길은 우리를 3절 낮추신다는 거, 겸손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광야를 왜 보내느냐? 지금 그거를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입력해 놓은 거예요. 낮추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세상 가치로 사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는 겸손한 자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말씀 사도행전에서도 빌립을 어디서 만나느냐? 광야에서. 그 길은 광야라. 에티오피아 간다게에 그 권세 있는 사람이 어디서 만났냐?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인생이 아무것도 의지하고 없을 때 그때 슬퍼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는 때, 이거 하나님 만나는 때구나 하고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돼.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 하나님께로 나오시면 돼.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 시편 이제 여기 나왔어요. 여호와여 주는 어떤 자? 광야에 있다는 얘기는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궁궐에 있다는 얘기는 교만한 자들이 득실득실해. 거기에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대. 우리의 소원. 그러니까 낮아져야지. 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22편 시편 22편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뭐 한다고요? 배부른다는 거예요. 아까 아름다운 밀 반석에서 꿀을.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는 거야.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거기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산다 그러잖아요. 147편 6절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는 뭐 하시고? 붙들어 주셔. 그러니까 약할 때가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때라니까요. 한번 더 나가볼까요? 149편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광야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답답하고 어떻게 살지 하지만 그때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참고적으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잠언서 3장 34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2절에도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예. 이제 마무리합시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해놨어요. 그리고 세상 것을 먹이는 게 아니라 신령한 것을 먹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영혼에 기름이 지는 거죠. 기억을 하십시오. 세상 거 다 얻고도 그게 행복해 보일 것 같지만 세상 거는 붙잡고 붙잡을수록 괴롭고 고통이 오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세상 거 많이 붙잡고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광야로, 그래서 짐을 가볍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